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 고난을 소원하고 고난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고, 그런데 막상 고난의 자리에 임하게 되면 이 고난의 원인이 되는 누군가를 찾아 책임을 물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가장 커다란 차이 중 하나는 고난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신비 중 하나는 그 고난이 마침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단단한 광물질 중 하나가 다이아몬드인데요, 탄소기호가 대문자 C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히 보는 나무 숯이나 연필의 심으로 사용되는 흑연도 같은 탄소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탄소기호인데 어떤 것은 흔해 빠진 연필심이고 어떤 것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일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성숙해져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러한 참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본문의 짧은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참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한 걸음 더 그렇게 나아가는 또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오늘 32절 본문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지금이라는 부사어로 시작됩니다. 레위인들은 지금 계속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개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 지금이라는 부사어로 시작되는 이유는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가 현재 자신들의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죠. 과거에서 현재로 화제를 전환하며 그들이 결국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능하시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우주에 있는 여러 별들 중에 베텔게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인데요. 지구로부터 640광년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서치를 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구에서 만원경으로 현재 관측하고 있는 이 별빛이 중세 시대의 어느 순간에 이 별에서 출발한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40광년이니까요. 그런데 이 별이 유명한 이유가 엄청나게 커다란 별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만약에 골프공으로 비유하면 이 베텔게우스라는 별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개를 올려놓은 것 같은 크기의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존재의 것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여러분, 바다만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unknown 영역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요즘 뜨고 있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능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인자하심과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일남 일녀 중 첫째인데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조금 엄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디 가서 버릇이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그래서 나도 욕먹고 또 부모님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대비해서 저를 엄하게 훈육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겠죠. 지금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누구보다 저와 저희 가정을 지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에게 조금 엄하셨던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조그만 그 어린 아이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회개 기도였고, 저의 기도는 하나님 죄송합니다로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10대 시절을 보내고 20대 초반에 저는 비로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그리고 동시에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느헤미야의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조차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아침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앞에서 여전히 크고 능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향한 약속과 인자하심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이후에 십볼의 아들이자 모압의 왕인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사주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기도 전이었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 같은 민족이었어요. 광야길을 거닐던 유목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발람에게 임하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24장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영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당시 광야길을 거닐던 이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강가의 동산 같고 백향목 같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민족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이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원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이들은 비참한 역사를 살아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성문은 불탑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의 객으로 살아갑니다. 레위인들은 지금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겪어왔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청에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은, 그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37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의 원인을 단순히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의 원인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지었던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누가 그의 벗었음을 알렸는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 열매를 그가 먹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때 아담의 대답이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을 바라보는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의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망가진 아담에게 하와는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저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제입니다. 남을 탓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의 원인을 조상들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의에서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공의롭다고 고백하고,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은 악을 행한 반면 주님은 그들에게 늘 진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더러움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주한 삶이 잘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언약과 우리를 향한 인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에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에서는 히브리어 베리트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아마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사와 동일한 어근을 갖는 명사가 에메트인데
느헤미야 9장 13절을 보시면 진정한 율법에 사용된 진정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나이다 에서 진실하게 해당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진실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실된 언약, 견고한 언약을 세워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그런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서명하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견고한 언약, 진실된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진실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맺을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참된 축복이고 고난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것들을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고난과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실하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